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막 절을 한다. 그냥 이것 자체,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 꿈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겠다 뭐 이런 꿈이 아니라 요셉이 뭐 절받게 만들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속에서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었죠. 각국은 저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 애굽, 요셉에게로 가는 거. 그래서 식량을 사는 거. 이것이 해결책이었어요. 누구든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식량을 살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만 산 것이 아니었어요. 각국 모든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식량을 팔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들도 식량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이제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그게?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죄, 어떤 죄?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였죠. 뉘치는 거고, 이제 그거를 다 고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들춰내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세요. 이거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 없이 그냥 구원, 와 예수 믿으면 다 좋대,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말 듣고 싶은 사람 있어요? 토제야, 너는 토제야, 나봐, 토제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가서 그냥 영원히 막 불속에서 막 고통 받다도 싼 죄인이야. 와, 따뜻하겠다. 따뜻하겠다. 좋아. 따뜻하겠어. 좋겠다 그래.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다 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이렇게 가지고 야 너 지옥 갈 죄인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안 좋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냥 대놓고 직접 너 지옥 갈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심한 짓을 당해도 싼 만큼, 더 심한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 할 말 없을 만큼 정말 흉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어제랑 이제 우리 대청구 수련회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강의하신 분이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그분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표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가 선교사고 너무 엄하게 자라왔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더래. 도저히. 왜냐하면은 집에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혼났대요. 막 정말 절대 막.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욕했던 것을 막 욕했다고 혼냈던 얘기를 들려주는데 욕 한 번에 누나한테 욕 한 번 했다가 막 진짜 막 죽도록 맞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정사를 받아야 되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근데 나는 이미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으니까
정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거들어줘야 된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나는 내가 그래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답 받아야 되는 거 된다 인정하겠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정답은 넘치도록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다 돌려줘야 돼. 다시 거들러줘야 돼. 너무 많이 막 맞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인됨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이 죄인됨 앞에 우리가 엎어져야 되고 그리고 죄인됨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글쎄 나 죄인이야. 그래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내가 뭐 좀 못된 짓도 좀 하고 또 뭐 가족들 형제들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께 되돌기도 하고 막 그래 나 죄인 맞아 이런 어떤 도덕적인 또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여기서 바라보는 구원 그런 정도의 구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땡 하면 시간 딱 맞춰서 오고 그것도 막 늦어가지고 막 서둘러 서고 이러지.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더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죄를 또 막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오르내리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 저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저 같아요. 저는 뭐 저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뭐 조두순 같은 범죄자하고 어떻게 저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들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그보다 더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똑같이 다 죄가 있어요. 다만 환경만 다를 뿐이야.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죄잖아. 죄의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감기가 걸리면은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그냥 감기의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있을 뿐이야. 지금 현재는 기침이 안 나오게 하고 열이 내려가게 하고 이런 약들만 있을 뿐이야. 문제는 뭐예요? 감기를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 우리의 죄에 있어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고치고 또는 뭐 음란한 마음 먹는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고. 죄가.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 줄 알죠. 죄로부터 모든 음란과 탐욕과 정욕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이 죄가 떠올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뭘 알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섭리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요셉과 야곱 이 가족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어떤 내용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죠. 요셉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도록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딱 붙잡아놨죠. 누구였어요? 시므온은 붙잡아놨어요. 시므온은 붙잡아놓고 네. 시므온은 붙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왜? 왜 무거운데? 어? 안 무거울 수가 없나요? 누구를? 가족을 두고 가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집에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와서 요셉한테 보여줘야 돼요.
막내 동생 데려가서 나한테 보여주면은 너희의 진실함 내가 인정하겠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겠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끔찍히도 아끼거든.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이 야곱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알아요. 절대로 아버지가 보내줄 리가 없다라는 거. 그 말을 어떻게 하나? 이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이제 어디 딱 먹으면서 이 가축들한테 이제 물도 먹이고 막 하려고 막 짐을 내렸는데 와 자료에 돈이 나온 거야.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돈이 무슨 돈이야? 식량을 사면서 값으로 치른 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돈을 냈으니까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자료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예전에 형제들 같으면은 우리가 식량 이 공물을 다 사왔는데 야 자료에 돈이 다 있다 야 우리 이거 나눠 갖자 뭐야 막 나라고 가졌을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심각하잖아. 정탐꾼으로 오해받았고 다시 또 이 베냐민을 데리고 또 그 사람한테 가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줬던 돈이 나한테 있네. 큰일 나는 거지. 얼마나 놀랐냐? 28절에서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다. 이렇게 네. 혼이 나서 떨며. 그러니까 혼이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와,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나한테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줄 때도 야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학교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렇게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두셨을까? 나를 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김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고맙다. 야, 그런 반응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예배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 이런 마음 혹시 가지셨나요? 형들이 지금 그걸 시작했어요. 요새 형들이 어째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 느껴본 적 있나요? 어째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참 걱정거리들이 생기고 어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어째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지으셨는가? 어째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정말 재능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어째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요? 나에게서 이제 환경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옮겨집니다.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형제들이었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베냐민만 데리고 딱 야 가자. 야 아빠 뭘 빨리 가야. 아빠 가면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아빠가 내가 데려갈 수 없잖아. 말을 해야지.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잖아. 그죠? 아빠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애굽에 갔더니 거기에 뭐 총리가 있었고 총리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식량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막 너희들가 정탐꾼이다.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다 붙잡아 막 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막 그 앞에서 진짜 우리를 변론하느라고 우리는 저기 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이고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우리 10만 지금 왔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 진심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량을 또 다시 사러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데려가야 되니까. 시몬을 구해야 되잖아요. 시몬이 붙잡혔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들한테 지금 작업하는 건 뭐예요? 제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아버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잖아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말을 들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니까 오늘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가 우리와 무역 그걸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역이라는 말을 했나요? 어때요? 무역이라는 말을 했어요? 요셉은 뭐 나와 너희가 무역할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무역에 대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역할 수 있다. 애국과 무역할 수 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무역,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솔직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재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그런 것들로 무역에 대한 말을 안 했는데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야곱을 설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다 넘겨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또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은 자료를 딱 이제 풀어봤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소스라치게 놀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료에. 돈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이미 내려오는 도중에 가축한테 물을 먹이려고 짐을 다 풀었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돈이 있다는 걸. 봤어. 그때 이미 혼이 나갈 정도로 놀랐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또 이제 자료를 풀었는데 돈이 나와. 또 놀라.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다.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 이거 다 가질 수 있냐? 어떻게든 주고 왔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면하려고 이제서야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하고 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모든 공은 야곱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일들이 자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았지만 이제 야곱은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 요셉도 이랬는데 이제 시므온까지도 이를 위기에 처했잖아요. 시므온을 구하려면은 베냐민을 위험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야곱이 내리는 결정 뭐죠? 베냐민을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냥 시므온은 그냥 잃은 자식 취급하고 있어요.
그냥 죽은 아들로 여기겠다는 그런 심정을 내비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좀 아쉬운 거 있지 않나요? 어때요? 내가 한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져야 될까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잡으셔가지고 중간에 멈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도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그곳에 완전히 내가 이주할 수는 없어, 어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어요. 그러면은 그 기근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가 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지금 이런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베냐민을 내가 저기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손익계산 딱 따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몬도 붙잡혔는데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베냐민도 뭐 살아 돌아온다, 이런 보장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안 보낸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자기 자녀를 편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야곱에게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 보내기를 거절한 것은 결국 요셉이 진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실을 증명하는 것을 거절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갈 때, 그래, 네 회개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이런 것들 보여줘. 참.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네가 진심이면은 지금 당장 선교사로 가, 막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봐요. 지금 당장 너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번 시험은 포기하고 나한테 와서 온전히 예배로 한번 드려보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손익계산 따졌을 때 지금 시험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딱 보니까 손익계산 딱 짰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 가서 뭐 진실함을 증명한 거, 식량을 다시 또 사올 수 있, 뭐 이런 거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안다면, 어떤 분인지만 안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건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한 시간 내어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저 듣기만 했거든. 내가 경험한 적이 없거든. 또 성경을 알지도 못하거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냥 전혀 믿어지지 않고, 그냥 저기 먼 나라 그냥 그런 말로만,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죠. 한 시간도 못 드리는 거야.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본전에 내어드릴 수 없는 거죠. 시험 때문에 바쁘고, 숙제 때문에 바쁘고, 학원 때문에 바쁘고, 게임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가면은 자기들 요셉을 팔았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다 그분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다 드러나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야. 감추면서 자신의 그 진실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죠. 왜?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야곱도 뭐 그분들 자기가 뭐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었으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건데 인도하셨을 건데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요셉이 있다라는 거는 모르지만은 그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셨을 건데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은 이 식량, 이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기근이 아직 몇 년은 더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랑 온 가족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간조차도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야곱의 연약함과 요셉의 형들, 이 악함들을 모두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악함과 약함을 몰라요? 다 아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라고 해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제발 깨달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이나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이 머뭇거리는 모습, 여전히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누군지만 알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중에 있는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